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그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멈춰 있다가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9시에 예배 드리거든요. 전도사님 한 분 서 계시고 선율이 혼자 서서 예배하고 우리 예준이가 PPT하고 그렇게 시작하다가 지금 우리 예나 예아 참석하고 동주가 참석하고 있어요. 적은 인원이지만 얼마나 열심히 예배드린지 몰라요.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5월 달에는 기념일이 많죠. 기념일이 많아서 지출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사실 기념일은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생각하고 돌아보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친히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그 성찬식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다른 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꼭 기념해야 될 것 한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일도 기억해야 되고 뭐 추도일, 결혼기념일, 뭐 교회 설립일, 오늘 세례받는 유아 세례 여러 가지 기억하고 나를 축하할 일도 또 우리 가족들을 축하할 일이 많지만 다른 건 몰라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날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죄 사함 받은 날이고 내가 영생을 얻기로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은 기억하라는 말씀이고 이 날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주님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의 은혜를 입고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리고 갚을 것이 없는 인생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내가 저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줬어요. 이제 어린이날이라고 아이들만 선물하려고 했는데 큰 아이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큰 아이들 생각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선물을 아침에 열심히 보냈어요. 그중에 가장 나이 많은 청년은 34살이야. 그리고 그 다음이 곧 결혼 앞두고 있는 사람인데 마지막 어린이주일을 축하한다고 선물을 보냈습니다. 근데 선물을 보내면서 답이 왔어요. 아유 나는 목사님께 한 것도 없는데 저한테도 선물을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베푸는 게 은혜야 그랬어요. 우리가 뭘 잘해야지만 선물 받는 게 아니고 사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늘 그의 은혜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 감사한 게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언제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셨을까? 그리고 주님이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 3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냥 시몬아 이렇게 한번 부르지 않으시고 시몬아 시몬아 이게 두 번 부르셨어요. 몇 번 예수님이 두 번 부르신 경우가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를 두 번 부르셨더라고요. 또 언제 했는가 했더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물론 뭐 한 번 불러도 다 알아들을 수 있지만 뭔가 두 번 부를 때 좀 더 강조가 되는 것 같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죠. 저도 자다가 한번 벌떡 일어난 적이 있는데 집사람 불렀는데 새벽 시간이었거든요. 그때 마치 준호야 새벽기도 안 가냐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벌떡 일어난 적이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두 번 부르셨는데 저는 뭔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몬에게 두 번 부르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시험도 한 번도 안 걸리고 그리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에게 그리고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다고 하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밀가부로 한다는 것이 마치 퀴즈를 할 때 흔들어 가지고 떨어뜨리는 거 있잖아요. 알곡과 쭉쭉이 나를 때 막 흔들어서 떨어뜨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퀴즈를 한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탄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흔든다는 거예요. 사탄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흔들기를 요구하였다는 거예요. 누가 요구해요? 사탄이 요구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이런 그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성경은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 사탄이 무슨 일을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사탄의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사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하던 자가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형제들을 참소하고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참소하는 자는 사단인데, 참소한다는 것이 막 흔들어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요청하고 다양하게 시험하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표현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시험한다는 것은 넘어뜨리려고 돌뿌리를 만들어 놓거나 웅덩이 만들어 놓고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사단의 역할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은 시험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게 하는 우리의 성숙함을 위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은 있지만 시험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시험 자체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죄가 되는데, 하나님 죄가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사탄은 누군가? 참소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참소하는 자가 밤낮으로 참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흔들어 놓고, 믿음의 사람을 흔들어 놓고 목사 장로할 게 있나요? 예수님이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말씀할 때에는 사단은 끊임없이 너희들을 참소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소할 때 어떻게 이겼는지도 계속해서 12장 10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러니까 참소하는 자를 어떻게 이기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분의 피와 말씀이 이 모든 걸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소하는 자들은 늘 있지만 이기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단이 누구예요? 참소하는 자라고 했어요. 근데 참소하는 자 사단이 누구에게 들어갔을까요? 본문의 말씀 22장 앞에 보면 1절로 5절에 거기에 가롯인 유다가 나와요. 6월절이 돼가지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궁리하고 있을 때에 22장 3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을까요? 사탄이 들어가니. 참 우리는 이런 말씀이 없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고,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을 써 놓으셔서 불편하게 하실까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죠. 사탄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생각 속에, 그의 마음 속에, 그의 걸음 속에 사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 그런가? 그는 참소하는 자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각자 살다가 자기 각자 갈 길로 가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이 주활했을 때 어떤 일들이 있겠어요? 그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게 하고 끊임없이 참소하면서 그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단의 역할이 무엇인가? 참소하는 자거든요. 누구를 이번에 흔들어 놓았을까요? 가룟 유다를 흔들어 놓은 것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려고 했는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그의 태도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왕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와 주변의 어려운 나라에 그런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이고 우리는 이제 자유인이 될 것이고, 예수님 왕이 되시면 저들은 무찔러 가지고 승리하게 할 것이고 우리는 이제 그 자리에서 한 자리 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긴 오셨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폭력도 해가지 않으시고 로마와 싸우지도 않으시고 폭동하여 군용들을 일으키지도 않으시고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가룟 유다가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하고 다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늘 제가 말씀 가운데 종종 그런 말씀을 들어요.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살면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내가 알고 싶은 예수님만 보고 싶은 거야. 내가 알고 싶은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날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유다는 내가 기대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이럴 바엔 예수님을 팔자.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당시의 서기관들 그들과 함께 그날은 마음을 같이하여 유다가 동참하게 되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탄은 누구라 그랬어요? 사탄은 아직도 지금도 밀가부로도 타려고 믿음의 사람들 흔드는데 제자도 흔들어 놓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유다에게만 들어갔는가? 아니죠. 저희가 읽어도 본문의 말씀 또 내려가면 22장 24절에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큰지 다툼이 났다는. 왜 누가 크냐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우리 중에 누군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각자 역할을 하려면 누가 크냐?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 사이에 논쟁을 일으킨 게 누구였을까요? 사단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참소하는 자가 끊임없이 밀가부르듯이 흔들어 놓는 거예요. 누가 크냐? 여러분, 오늘날 이 이야기는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는 얘기예요. 어느 교회가 크냐? 어떤 목사가 크냐? 어떤 성도가 크냐? 어떤 사람이 크냐? 끊임없이 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나를 뭐로 여기고 말이야. 이게 끊임없이 우리 안에도 분쟁을 일으키는데 이거는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생각을 정리시켜 주세요. 너희 중에 서서 밥 먹는 사람하고 앉아서 밥 먹는 사람 누가 높으냐 할 때 앉아 있는 자가 높지요. 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옳도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이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높은 자리는 섬기는 자리라는 거예요. 섬기지 않는 위치에 있는 것들은 다 교만한 자들이고 높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방인들은 그리하 할지라도 너희는 그와 같지 않으니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항상 섬기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혹시 우리가 구제하고 돕는다 할지라도 섬기는 겸손한 마음을 해야지 우리가 있는데 없는 사람 도와주는 것으로 하면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는 섬김의 마음으로, 섬길 때는 내가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받은 바 은혜가 커서 그 받은 바 은혜를 빚갚는 심정으로 해야 섬김의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그런 마음과 중심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항상 섬김에 대해서 할 때에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제 안에 섬김의 원칙이 있어요. 과거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모 교회 사역하고 있을 때에도 어떤 절기날 섬긴 일들을 많이 했어요. 하는데 다 와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사람은 100포 사다 놓고 와서 가져가세요 하고, 와서 가져가면 누가 가져가는지 다 알잖아요. 한 번은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와가지고 사람 다 일일이 체크하면서 이름 불러가지고 주더라고요. 모아놓고. 굉장히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맡았을 때에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갖다 드렸어요. 청년들 불러다가 다 주소 체크해가지고 갖다 드렸어요. 왜 그런가? 이게 주는 자의 입장하고 받는 자의 입장이 다른데 생각을 조금 달리하면 겸손하게 주고 마치 빚진 자에게 주듯이 하면 안 되고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옳습니다. 주님이 섬기는 자로 오셨는데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 주님의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주의 마음을 잘 몰랐기 때문에 누가 크냐고 했던 거예요.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누가 클까요? 섬기는 사람이 큰 것입니다. 섬기는 자리에 있고 늘 끊임없이 섬기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에게도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우리는 기억해요. 언제 그랬을까요?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주님께 칭찬받았거든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가 믿음이 좋아서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를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교만하지 않도록 너가 아는 것을 하나님의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해주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가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했더니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때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실수하기 좋은지 아세요? 언제 실수하기 좋냐면 내 믿음이 충만할 때, 뭔가 내가 자랑거리가 있을 때, 뭔가 내가 업적을 남겼을 때, 뭔가 내가 사람들에게 잘할 때, 그때가 넘어질까 조심하시길 바라요. 항상 우리는 언제 실수하는가? 내가 잘했을 때 실수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한 다음에 우쭐하고 있을 때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 안 됩니다. 마치 주님을 위하는 듯하지만 그것은 주님을 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라는 것을 그는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 끊임없이 밀가부르듯이 아주 틈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가까이에서 주님을 항상 괴롭히고 주님에게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도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잖아요. 거봐 12명 제자 있는데 다 도망갔잖아. 예수님도 별 수 없어. 그런 얘기 동네 사람들이 안 했겠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는데 한단 말이지. 그러나 기억하세요. 잠시 눈에 나타난 현상으로 그 모든 일을 판단할 수 없는데 항상 사단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흔들고 참소하고 요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 가까이 있을 때에 사단이 그를 참소하니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미리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 타려고 나에게 참소하였다. 자, 거기까지가 베드로가 알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었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같이 읽고 싶어요. 22장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그러나 내 삶에 그러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너를 흔들어 놓고 너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참소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나는 우리 믿음 좋은 게 내가 믿음 좋아서 믿음 있는 줄 알았다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내가 주를 향한 사랑이 많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인생의 위기를 만날 거 주님이 아시고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실패하지 않으세요.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으나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있었고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할 때 어떻게 간구하겠어요? 참소하는 자가 아니라 넘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얘기할 때도 참 말도 안 되는 말이고 그런 말은 해서도 안 되지만 옳은 말도 아니에요. 믿음 생활 잘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한번 혼 좀 나봐야지. 그게 혼나라는 말인지 혼나면 안 된다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 어떨 때는. 한번 혼나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언젠가. 이게 정말 주님의 마음인지 아니면 앞을 내다본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는 것은 혼 좀 나봐야지가 아니라 넘어지지 않도록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가? 항상 기도하신다는. 항상. 나는 잠자도 주님은 잠자지 않으시고, 나는 졸아도 주님 졸지 않으시고, 나는 딴 길로 가도 주님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누가 기도하는가? 주님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어도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뭘까요? 너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에겐 대언자가 있는데, 대언자는 변론해 주시는 분. 그래서 이 변론은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저를 위해 죽었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제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이런 변론이 아니고 그의 죄를 위하여 제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변론하여 그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인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대변하여 주신다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사단은 참소하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는 대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들으면 기억해야 돼요. 아, 주님이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계셨고, 그리고 내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나를 위하여 대변하시는구나.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이 말은 내가 베드로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씀이고, 그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고, 그러나 돌이킨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있으신 후에 예수님이 공의 앞에 붙잡혀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공의 앞에 붙잡혀 갔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 그 사형 판결을 받기 위해 가셨는데, 이미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오래전부터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중에 훗날 이방인들과 그리고 그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 끌려갈 것이고 공회에 잡혀갈 것이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지만 친히 공회에 잡혀가셨을 때 어찌 하셨는지 예수님이 본을 보이세요.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모든 순간이 예수님의 삶의 스토리가, 우리가 그런 비와 비슷한 상황을 만나거나 그와 같은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라요. 그가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는지 다 읽으셨죠?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따라가니라. 우리 언제 멀찍이 따라가요? 뭔가 불편한 일이 있을 때 멀리 따라가. 내 마음이 기쁠 때는 늘 가까이 있고, 그러니까 좀 불편하면 멀리 가고 그런 거죠. 불편하면 좀 멀리 따라가. 그러니까 예수님 신앙생활도 불편할 때는 좀 멀리 있다가 좀 가까워지면 가까이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베드로도 멀찍이 따라가다가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인하고 그런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에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22장 61절로 62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무엇이 생각났어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성도여, 주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허물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 내가 실수했을 때, 그때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내가 주께로 돌아가야지 하고 아버지가 생각났던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것 주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 주께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무엇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너희가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때에 곤란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그 말씀이 생각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 괜히 읽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그런 말에 목사님 저는 읽어도 자꾸 잊어버려요. 괜찮아요. 어느 날 생각나게 하세요. 그 생각난 말씀이 베드로를 하여금 돌이키게 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에 생각난 말씀이 나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주를 향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왜 생각났을까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니. 주께서 기도했더니 그가 인생의 위기 때 생각난 거예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비록 잊어버릴 수도 있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지 않을 수도 있고 지나가다가 보고 스쳐갈 수도 있으나 어느 날 그 말씀이 생각나고 어느 날 그분의 그런 약속의 말씀, 내 삶을 향하신 그분의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서 내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조정하고 주께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하는 말씀 가운데 무엇이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중요한 신학 교리가 있어요. 성도의 견인. 견인은 이런 것이죠. 차가 멈춘 거예요. 스스로 갈 수가 없어. 차가 멈춰 있는 그 상황에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뭐 어떤 엔진이 고장 났든지 타이어가 터졌든지 스스로 갈 수 없는 그 상황에 견인차가 와서 견인해 가잖아요. 그와 같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중요한 신앙의 교리가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은 무엇인가? 나는 멈췄을지라도 그분이 견인하여 가신다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 멈춰 있고 연약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나서 돌이켰는데 이미 주님 알고 계셨어요. 너가 돌이킨 후에. 보통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면 부끄러워서 거기서 끝날 때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면 일어나기만 하면 안 되고 일어난 자리에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니라. 너가 지난 날에는 예수를 부인하는 자고 장담하고 또 사탄이 너의 속에 들어가서 밀가부로 돼가지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을 했지나 너가 돌이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선 다음에는 자기 자신만 굳게 서는 게 아니라 형제들을 굳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났다면 나 하나도 일어난 것이지만 내가 일어난 자리에서 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넘어진 수없이 많은 사람들, 부인했던 사람들, 실족했던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주께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니라. 형제를 굳게 하는 자리까지 가도록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굴 때마다 회개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제가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승천한 이신 이후에 사도행전 1장에 그런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데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이미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러면서 유다를 대신해 사도를 세울 것을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제자들이 뒤에서 뭐라고 했을까? 지는 지난번에 3번이나 부인해놓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지는이 아니야. 돌이킨 후에. 인생의 삶에 돌이킨 후에 이 말씀은 돌이켰다는 것은 과거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발 지난날의 과거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실수, 그 사람의 고난,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과거를 기억하지 말고 그가 돌이킨 후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사도를 다시 선출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했을 때에 베드로의 말을 동조하고 함께 선출한 일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는데 그들이 성령을 속이고 헌금한 것을 가지고 할 때 성령을 속이고 얼마를 감추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말해요.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가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이 모든 행위가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 읽을 때 경각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늘 주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밀가부르듯이 하는 거기에 나도 동조할 수 있고 나도 순간 넘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쓴 일반 서신이거든요. 베드로의 편지예요. 그 베드로 후서 1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베드로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가 실족해봤잖아. 넘어졌잖아요. 주님 부인해봤잖아요. 그런 인생의 경험들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가 베드로 후서를 쓸 때에 서신을 통해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믿음에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할 때 너희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다 하면서 믿음의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일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실수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내가 예전에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하냐고 이럴 수 있죠. 그러나 생각을 바꿔서 과거에 내가 넘어졌던 그 시간, 과거에 똑같은 넘어졌던 그런 환경, 과거에 똑같이 넘어졌던 그 신분과 위치에 있을 때에 그때는 넘어졌지만 이제는 일어나셔서 자신을 굳게 세우고 형제를 굳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바로 돌이켜서 굳게 하는 자리까지 서라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베드로가 밀가부르듯이 할 때에 제자들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거기서 멈췄는가? 아니죠. 이 일 이후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있고 이제 거기서 붙잡히시죠. 겟세마네 기도 가실 때 22장 40절에 보면 제자들 향해서 말을 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잡히시니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도 어떤 충동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타라고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밀가부르스는 계속해서 예수님에게도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기도가 이렇게 마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면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제자들은 뭐하고 있을까요? 잠자고 있었어. 그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 힘쓰고 해서 땀에 그냥 핏방울이 들어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는데 잠자는 건 잠깐 졸은 게 아니고 깊은 잠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잠든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께서 그 인생에 시험은 있는데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죽음 앞에서 예수님 자신도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마지막 때의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21장에는 누가복음 21장의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들을 말씀하시고 하늘과 땅의 징조와 더불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을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고난과 박해가 있으나 분명한 건
21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너희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고난은 있으나 고난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요즘에 장례가 많아가지고 매주마다 지금 장례식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다니는데 어제는 선교사님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지난번 감비아에서 오신 선교사님이고 우리 다음 세대에서 인생 레슨을 한 지 얼마 안 되셨거든요. 어머니가 위독하시다고 해서 언제 뵐 수 있냐고 해서 들어왔고 그때 한 2달 정도 있다가 가셨는데 돌아가셨다고 이제 문자를 받은 거예요. 근데 동기들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저는 장례식에 참석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참석 못하고 5월 5일쯤에 들어갈 수 있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 아냐고 생각했죠. 어떻게 해야 되나. 가자. 예. 근데 가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만약에 나도 못 들어오니까 그냥 알려만 드려요. 그러면 안 갔을 것 같아. 그냥 조이금만 보내고. 근데 이 친구가 5월 5일 날 온다네. 그러면 장례는 끝나지만 5월 5일 날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한 거예요. 마땅한 일이지만 이 친구를 만나서 내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갔다 와야 되겠구나. 간 거예요. 가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저 삶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믿으시죠? 다시 물을게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으시죠? 주님 만날 거 믿으시죠? 그럼 오늘 주님 만난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예. 마치 앞으로 안 만날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예. 앞으로 나 주님 안 만나니까 멋대로 살지 마시고 내가 이 친구가 5월 5일 날 나온다고 하니까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으려고 갔다 왔거든요. 생각난 거예요. 내가 그분 만나야 되는데 만났을 때 부끄럽지 말아야지. 그러려면 내 삶에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주께서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에 그런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주의 말씀에 결론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스스로 조심해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이 염려로 마음에 둔하여지고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 온다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오는데 21장 36절 말씀에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보면 기도는 문자가 있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강화갈비산 기도원에 가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와, 평일날 낮에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더라고요. 평일날 저녁에, 평일날 새벽에. 뭐 동네 사람이 올 수도 있지만 차 가지고 오는 사람들 보니까 아,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본 거예요.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구나. 아멘 하신 거죠? 네, 제가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혹시 안 했을까 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기도는 항상 하는 거예요. 기도는 문제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왜 항상 하는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늘 주와 함께 있었으면서도 사단이 밀가부로도 타려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리고 그들의 고백 속에 그들의 태도 속에 자기의 생각과 다른 생각 속에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참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없다고 보장할 수 없죠. 항상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그렇다고 해서 그가 마귀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분명한데 사단이 참소하니까 순간적으로 그와 동조할 수 있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우리도 만날 수 있지만 왜 소망이 돼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견고하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사단의 밀가부로 타려고 참소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노니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셨던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도 온전하지 않지만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자녀들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고 세상의 유혹과 방황과 즐거움과 이러한 참소할 때에 우리가 주께서 제자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모든 삶을 찾아다니면서 돌볼 수 없으나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때 그들이 우리는 몰라도 어느 날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어느 날 돌이키는 그 가운데
잠시 혼란스러운 삶의 위기로 지날 수 있으나 그가 돌이켜 자신만 굳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굳게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자녀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여 잘할 때만 기도하지 않고 못할 때만 기도하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그들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자요 좋은 기도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끊임없이 나에게 요청하지만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는 날 동안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주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참소했으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때로는 사탄의 우리의 생각 속에 잠식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잠식하고 우리의 죄와 다른 생각 때문에 우리를 혼란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돌이킨 후에 굳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더불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틈만 나면 저들을 실족하게 하며 어렵게 하며 공고하게 하며 멀어지게 하는 곳에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평생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늘 깨어서 그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620장 3절 일어나서 찬양하시